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 자꾸 지금 아직 계시를 안 하다 보니까 헷갈리긴 한데 5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장 26절부터 31절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한번 볼 텐데, 다음 시간은 2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한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가끔씩 쓰는 용어로서 그 언더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약하고, 이제 원래 스포츠로 치면은 약팀이 강팀을 이제 이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빌려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럼 언더독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직신학, 사실 조직신학이 이제 해방신학 같은 그런 이상한 학자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사회 문제로 이제 전이를 시켜가지고, 어떤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일갈하신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향유옥합 사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강하게 만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미워하고 질투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신앙인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사회적 약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고 괜히 마음에 정의감이 불타는 그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의 언더독을 실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실수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노래하면서 세상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불온한 세력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모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나 신분에 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순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 모순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식으로 거기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성경이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해놨는데 자기 혼자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농담처럼 늘 이야기하고 사실은 엄청난 진담인데 뭐 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세상에 보내준 뜻이나 잘 지켜라.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고 있거나 막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짓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위험을 세워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자체가 그냥 낮아지고 내 자신이 그 자기 옳다는 사람의 주장 앞에 내 육신의 수고와 삶을 내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도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반대급부로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제 TV에 나오는 어떤 그 퀴즈,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줄을 하나 꺼놓고, 뭐 임의의 줄 하나를 꺼놓고, 줄을 하나를 더 꺼서 이걸 작게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그 줄에다가 어떤 막 조치를 막 한 거야. 그런데 그때 그 타일러인가? 그 친구가 그거보다 더 긴 줄을 하나 끈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더 긴 줄을 끄니까 이게 짧아지는 거지. 그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강한 자를 대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세상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의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든지 먹는 건 마시는 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은 데로 가니까 자기 높다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긋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삶의 어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낮아지고 너 옳다라고 말하고 너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거듭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옳으니 몸은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뭐 잘 사는 자들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비유에도 막 부자가 자기 재산을 보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취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그냥 뭐 오늘이라도 그냥 너 이제 그만 살아 하면 끝나는 거지. 거기에 뭐 강한 자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불러일으켜서 뭐 군대를 만들어 가들하고 싸우고 가들의 재산을 뭐 쟁취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점점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도다.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쫓아서 그것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도를 쫓으면 세상에서 가장 이긴 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강한 자하고 붙어가고 이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늘 비유하는 대로 애플은 더 애플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의 사과 뭐 지금 저희 앞에 뭐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는 이 컵 오브 커피 이거는 커피라는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커피라는 그 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것은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자기 본성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리스도라는 본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계획했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랑은 주 안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뭐 신앙 좋은 거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가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목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도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가치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너희가 그것으로 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나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갈라디아서에서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것이 내 자랑이다. 다시 해서 이것이 내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그 평안과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낮아지고 오히려 어리석게 되고 폐하여진다. 왜냐?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의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은 전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 속에 쌓여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